샬롬,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4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가 남았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고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 편지 전체에 대한 서문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같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은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유독 강조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말을 건넸고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본론의 시작인데요. 가장 우선적인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건 뭘까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높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을까요? 그 위로의 목적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복수형을 사용했는데요. 고난이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해도 고난들이 지속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위로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연결시키는데요. 바울 자신이 현재 수시로
압박을 당하며 그 속에서 또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자체가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만큼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사망이라는 죽음의 현실과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의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허락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모든 역경을 다 치워주시고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요즘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굳건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굳건할 것이요. 자신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도인 바울에게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껍게 짓눌렀던 절망이라는 이불을 박차고 나와 새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들을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건져주실 주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건지심의 역사를 성취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수없는 박해와 모진 순환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수록 더 강해졌고 신자들의 믿음은 더 신실해졌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그들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된 것은 오히려 고난이 없이 풍요가 오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답을 세상이나 나 자신에게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수긍하며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또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성도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의 건지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과 일행들을 건지셨던 주님,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아시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구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번마다 건지시고 건지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나무 나이테처럼 더 단단해지고 대나무의 마디처럼 굵게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